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 듯한 부재에 굉장히 부르짖는 모습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욥이요, 이 빌닷이 이야기한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요. 그렇다, 하나님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꼭 일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혼돈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앙으로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이젠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내 삶을 더 이상 영위할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정한 하나님, 꼭 무정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드셨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항의하고요. 또 고통은 주고 자비 없으신 하나님, 나를 1초 1분이라도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토로하죠. 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일 좋았으련만, 이왕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지금 이렇게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좀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평안을, 하나님이 나를 좀 건들지 마셔서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욥의 토로와 원망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은, 고난에 처한 자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일식과 같은,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무정한 것 같은 그런 어떤 탄식의 모습들을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욥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과 욥의 1차 논쟁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11장에서 12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은요, 그 원리대로 세상이 작동하더냐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여러분 이따 주안점을 가보시면 함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1장, 12장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큰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친구죠. 소발은 욥에게 자꾸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소발이 욥에게 지혜가 없다고 할 때 그 지혜가 어떤 지혜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두 번째, 욥이 또 그런 소발에게 반박하면서 말하면서요, 욥도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럼 또 이 욥이 말하는 지혜는 무슨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소발의 지혜와 욥의 지혜가 너무 다릅니다. 각각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욥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담 형식으로, 논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저랑 같이 한번 그러다 또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하면서 보면 굉장히 깊은 은혜, 깊은 놀라운 인생에 대한 고찰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함께 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1장은요, 드디어 이제 그런 욥의 토로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들었던 이 소발이 드디어 논쟁에 다시 끼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 이 소발을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은요,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재앙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즉 그들의 삶에 여전히 그들이 믿고 있는 가치가 작동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질서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욥의 토로와 원망을 들은 소발이 대답합니다. 네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의로울 수가 없다. 사람이 자랑할 때 있는 그 말을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것인데 너가 지금 그런 것에 처할 수 있을까봐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욥, 네가 스스로 정결하다고 네 스스로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뭔 말이야? 너한테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욥, 너 자신이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 이건 너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재앙을 받은 욥에게요. 굉장히
예, 이 소발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소발이 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직접적으로 좀 욥을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발이 이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배가 낮은 가장 어린 친구다라고 보거든요. 자기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측량하심을 알 수 있겠냐? 하늘보다 높고 스올, 즉 지옥보다 깊으신 하나님을 욥 네가 어찌 다 알겠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그에게서 노임을 당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안 보는 듯 하셔도 사람을 다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즉 너 지금 네가 죄 안 지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거다. 근데 그 죄, 네가 죄 지은 것보다 네가 지금 받은 재앙은 아주 솜털 처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 욥은 지혜 없는 들나귀와 같다. 넌 그럴 정도로 지식이 없다. 물론 이거 욥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이건 욥에게 지혜 없는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바로 욥을 지혜 없는 들나귀와 같다라고 조소하고 놀리는 거예요. 요 말씀들을 똑 떼어 보면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소발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이 처방전 다 친구들 다 비슷비슷해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너 이제 욥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 손에 있는 죄악과 불의를 버려라. 즉 회개해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욥 너의 흠을 제하시고 너에게 안전과 확신을 주실 것이다. 환난도 잊혀지게 하시고 생명이 밝게 하시며 어둠은 물러나게 하실 것이다. 소망이 생기고 평안함과 안전을 얻을 것이다. 욥 네가 회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누워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즉 아첨 또는 예물을 주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즉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해. 지금 너처럼 그래서 소망이 끊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대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욥에게는 지금 무의미하게 들리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잘 공감이 되죠. 세 친구가 계속 비슷비슷한 이야기들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좀 세냐,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런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이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발에게만 대답하지 않고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들의 말을 한 번씩 다 들었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들을 반박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2장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앞에 세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요? 가치와 질서가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와 질서가 여전히 작동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욥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질서가 모두 무너져서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에게 모두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사람이라고 떠드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소발이 바로 직전에 너 들나귀와 같이 지혜 없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조소했거든요. 너희만 사람이냐? 라고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없어지면 세상 지혜도 다 없어지겠구나 라고 욥도 이제 드디어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총명이 있어서 너희가 말한 정도는 나도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게 뭘 이야기하냐? 세 친구의 지적인 교만을 욥이 반박하고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만 아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이미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고 순전한 내가 앞서 계속 내가 결백하다는 걸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롭고 순전한 내가 이웃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가 한탄합니다. 평안히 앉아있는 너희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까닭에
내 발이 실족하겠다, 실족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강도의 집이 형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가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기도 하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이제 그들의 이론을 부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인과 응보가 깨진 세상의 예를 들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예요. 너희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꼭 세상에 그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 너희도 알잖아. 오히려 강도가 잘 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후하게 산다는 거 너희도 많이 봐왔잖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뭐예요? 이론이 무너진 현실을 너희는 경험해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만물이 그런데 그런 세상이라는 것,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리대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온 만물도 다 알아 라고 이제 이야기 논조를 흘러가는 거죠. 즉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그래서 너희 세 명 너희가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이제 거꾸로 이야기해요. 땅과 바다 물고기도 너희에게 설명해 줄 거야. 모든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 안에는 꼭 인과응보, 자업, 자득, 권성징악 꼭 이 원리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걸 자연 만물들도 이미 다 알아. 만물의 혼과 인생과 영, 숨결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나도 느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 같이 자기 귀로 참된 말과 거짓된 말, 즉 여기서 거짓된 말이라는 건 새 친구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거짓된 말을 분별할 수 있다. 나도 너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으나 그런데 너희들 새 친구들은 여전히 지혜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찰이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를 심은 다시 세울 수 없고 가두심은 놓이지 못한다. 물을 그치시면 말라서 가뭄이 되고 물을 내시면 홍수가 돼 땅이 뒤집히기도 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이거는 나도 인정해 라고 하는 거죠. 능력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넓은 경험치가 이제 욥에게 쌓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사와 재판장과 열왕과 제사장들과 권력자와 충성된 자와 늙은 자와 방백들 그리고 강한 자들의 콧대도 꺾으시더라. 꼭 그들이 복받는 것만은 복받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만국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더라. 영원한 나라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군주시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인과응보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들의 정신적인 혼돈으로 유리하게도 하시고 또 더듬고 비틀거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미련하게 하실 수도 있다. 즉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에만 속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 안에 있는다는 걸 너희는 왜 모르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욥의 오늘 반박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뒤에 13장, 14장도 이래서 계속해서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구절 11장과 12장의 요절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볼게요. 11장의 요절은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건 이제 소발이 욥을 비난하면서 욥을 조롱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지금 너가 결백하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셔. 네가 미처 알지 못한 너의 죄가 있는 거야. 그걸 알지 못하는 너는 지혜 없는 들나귀와 같아. 넌 어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라고 소발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2장의 요절은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예. 그의 결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근데 너희가 말한 원리가 꼭 세상에 그렇지만은 않던데 강도들도 잘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히 잘 살기도 하던데 라고 이야기해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재앙을 당하는데 그러들은 그렇게 잘 살기도 하던데 너희의 원리만으로 설명이 안 되던데 라면서 반박하는 욥의 모습을 이제 이 4절에서 6절 이 요절에서 또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등장했던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젊은 친구로 보통 많이 연구되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발의 말이 가장 과격해요. 왜냐하면 소발은 처음부터 욥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하고 신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였고, 그다음에 빌닷도 물론 좀 너의 자녀가 죽은 건 네 자녀의 죄 때문이다라고 좀 비수를 꽂는 말도 했지만 그래도 요 소발보다는 훨씬 신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소발은 굉장히 그냥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발이 던진 발언의 요점은 이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서는 감추어져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의 신부를 다 헤아릴 수 없으므로 네가 너 쓸데없는 변론을 즉각 중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소발의 지혜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가치 그리고 아직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질서 중에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직 이 자기의 어떤 가치와 질서들이 무너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꼭 소발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세 친구 모두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변 환경이 다 무너진 혼돈 가운데 처해진 경험이 전혀 없고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던 가치들이 무너졌던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기에는 너무 경험과 시선이 좁고 독단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정상적이라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훈계를 우리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우리의 시각은 아무래도 그 고난받는 자들이 겪고 있는 혼돈과 무너짐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욥과 세 친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오히려 세 친구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욥도 하나님 앞에 보면 잘못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욥과 세 친구를 단순 비교한다면 요 세 친구들은 오히려 욥보다도 더 짧은 경험, 더 짧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이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세 명의 친구들에게 곧바로 반박을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자업자득, 권선징악의 원리로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욥은 자신이 고난이 그와 같은 당위적인 이론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적어도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셨던 세리와 창기들을 그냥 율법적인 전통에 따라 죄인들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은 옳았지만 그들의 시각과 삶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는 욥과 같은 실존적인 고통의 경험이 없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으로 해석하고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만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친구들과 욥 사이에는 어떤 건널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던져진 숙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욥의 입장보다는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나의 인식과 지혜가 한 면만 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나의 말과 지혜를 절대화하지 말고 더 경청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하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욥의 반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욥의 지혜는 바로 세상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뭐라고 지었어요? 그 원리대로 세상이 작동하더냐라고 욥의 입장에서 한번 제목을 지어본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롭게 운영하시고 선한 자는 결국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도 여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와 같은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원리가 우리의 생존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제깍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진실이 세대를 넘어 밝혀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진리는 살아있구나, 진실은 드러나는구나, 선이 승리하는 것을 알지만 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 일이 해결되지 못한 채 죽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극악한 독재를 펼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수많은 나라들의 이 정상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 처벌받지 않고 자기네 연수를 다 누리면서 병사로 죽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법의 심판으로 감옥에서 죽은 게 아니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연수 다 누리고 병들어 죽는 걸 볼 때 우리 이런 인생의 모순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욥도 그러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면서 꼭 세상이 인과응보만으로 돌아가지 않더라, 권선징악으로만은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 라고 꼬집는 거예요. 즉 나도 재앙을 받기 전엔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로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정작 재앙을 받고 나서 보니 그래서 삶이 무너지니까 그런 세상의 현상이 내 이야기가 되어 내 눈에 들어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그게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와 가치가 사실 하나님의 다양하시고 다 알 수 없는 섭리의 어떤 일부분이다 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너무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용기를 찾으려고 지금 발버둥치는 과정 중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지고 병든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품어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려는 것도 이런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우리 때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부둥켜 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욥의 발버둥을 보면서 그러한 이 용기를 좀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때론 너무나도 병들고 깨져있고 악한 세상을 보며 우리는 원망과 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욥의 질문처럼 그 원리가, 그 우리가 믿던 진리가 세상에 그대로 작동하더냐,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며 때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할 때도, 욥처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전히 병들고 깨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1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제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